그 자리에 한번 앉으시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25절을 보면 이런 말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예수로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유가 있다면, 율법은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신봉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어디에서 받은 거죠,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시내산이 뭐죠? 이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성경 제일 뒤에 펴보면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에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이게 10가지 규칙, 십계명을 줬는데 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행위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큰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 삶은 완전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난 진짜 누구한테 내놔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셨죠? 그건 다 자기의 착각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막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 5일제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주 5일제 하는 직장이 그렇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을 세는 직장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 공휴일이 일례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기념일이 생기면 월요일날 쉬는 걸 대체 공휴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쉬는 직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반드시 쉬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억울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하게 지금은 더 어려워요.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어려워. 왜냐, 너도 나도 이제 공무원 하려고 하니까.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삶이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년이 보장되고 또 뭐 이렇게 퇴직을 하면 연금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법을 지키기가 훨씬 쉽잖아요. 네? 근데 막 노동하고 이렇게 이 삶이 거칠게 산 사람들은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음주운전 하기가 쉬워요. 나는 음주운전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선거할 때도 음주운전 했던 사람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이유가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음주운전 하신 분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음주운전인데 교회 안 나와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아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 이게 그들의 눈 안에서 나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은 솔직히 솔직히 그 서민들은 오늘 날이 굉장히 춥죠. 여러분 춥죠. 오늘 같은 날 시골에는 벼타작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근데 내가 교인이어도 일례로 내가 콤바인이 없어요. 콤바인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억대예요, 억대. 우습게 하면 안 돼. 벤츠보다 더 비싸요. 시골에서 굴러다니는 콤바인이 억대라고요. 근데 그거를 농사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나는 오늘 날이 추우니까 내일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두 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벼타작을 하는데 오늘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난 교회 갔다 와야 돼.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놈이 아무래도 이렇게 콤바인 한 놈이 좀 도둑놈 같아요. 그러면 주인이 지켜야 돼요.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잖아요. 이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저희가 뭐 도둑놈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적으로 벼타작 잘해서 우리 집 다 갖다 놓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뭐 본인이 선택해야 될 일이죠. 이게 참 애매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상황에서 전개된다면 이게 참 그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은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뭐죠? 지금 오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율법의 완성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금, 토, 일요일 날 새벽에 뭐하죠? 부활하셨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랜 전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
정의당의 심상정 국회의원 여자분이시잖아요. 요분이 대통령 지금 선거 나오면서 들고 나온 공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혹시 알아요? 앞으로 주 몇 일째로 한대요? 주 4일째 한대요. 지금 주 몇 일이에요? 5일째인데 그 사람은 뭘 들고 나왔다고요? 주 4일째를 하자. 야, 사람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 5일, 4일, 5일째였다가 4일째가 혹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이 안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지금 선진국들은 주 4일째 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그래도 별로 큰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 4일째를 하게 된다면 주일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그런 것들이 꼭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일요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너 지옥 가, 응? 너는 천국 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뭘로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7장에 가면 사도행전 7장 가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아무래도 성도들이다 보니까 목사들하고는 이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제 가봐요. 58절. 자,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성 밖으로 내친 사람이 누구이죠? 스데반 집사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라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사울이란 뜻은 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듣기에 바울이 좋은 이름 같지만 바울이란 이름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계명을 했어요. 왜냐?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계명을 했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복음이 막 그냥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사람이. 그럴 때 바울 사도, 우리가 성경을 13권을 썼던 바울 사도는 이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례로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꼴보기, 저한테 어느 날 여기다가 요즘도 편지가 와요. 이단들한테. 여기에 있는 이단들이. 그러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심할 때는 저한테 싹군 목자, 거짓말하는 목사. 내가 난 싹군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다 우리 여기 전기 있는 스테인레스 있죠.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띄는데 아우 혼났어요. 안 뜯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왜 띄었냐면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했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했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였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율법에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일례로 여러분이 게임 중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생이 패가 망신하고 돌아와가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시 게임 중독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정쩡한 놈들은요, 일생을 그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거든요. 제가 그 우리나라의 초밥왕, 그런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초밥왕, 일본에서 온 만화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와요. 일본에는 초밥이 유명한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초밥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일본에서 만든 초밥 하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치에 딱 한 점에 얼마인 줄 알아요? 35,000원이야. 밥 이렇게 몇 개인가 넣고 여기다 해 하나 딱 올린 게 얼마라고? 35,000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먹겠어? 난 못 먹어. 먹다가 여기서 나왔다 올라갔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꼭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되어서 괜히 분수에 안 맞게 지금 먹지 말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초밥왕이 일본 만화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전업이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였다가 이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권투를 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돼. 전라북도 분인데. 근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저녁에는 가서 권투하고 또 낮에는 권투 배우고 식당은 밤에 이제 주로 손님이 오니까 그때는 알바하고 이렇게 1년을 하다가 권투 이제 프로 데뷔전을 하는 날 이 사람이 몸이 아파요. 엎친 데 덮친 거죠. 아예 식당은 덤으로였었는데 해필이면 이제 오늘 대전을 하는데 잘못되어가지고 몸이 감기 기운에다 온 몸이 아파가지고 권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던 식당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고등학교 때 정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어떤 일이든 한 번 정도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인생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여러 운동 잘하잖아요. 씨름에서 1등을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사업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정상을 올라봤잖아요, 이 사람은. 그 여러분 동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 정상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초밥을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최고로 초밥을 잘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간답니다. 뭐를 배우냐면 밥을 짓는 법을 배운대요. 밥을 짓는 거 있죠. 그거를 배우는데 이 밥을 이 사람들이 밥을 짓는 것은 우리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이 먹는 밥은 밥 아래 이렇게 딱 밥을 지어서 밥을 딱 씹으면 밥이 탕 터진대요. 그 정도로 맛있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밥을 하는 밥의 원료래요. 그거를 가서 6개월 동안 일본 사람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가정에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초밥 선생에게
한국의 메뉴를 만들어 봐라, 초밥으로. 그게 뭐냐면 수삼. 수삼 있죠? 우리나라는 삼이 유명하잖아요. 삼으로 초밥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에 알려지게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제가 이제 어떤 일의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그러는 남을 자꾸 비하하고 험담하고 잘못됐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위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정상의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정상의 경지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죽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봐봐요. 60절.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여러분 보통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가 분노감이 생길까요? 아니면 막 기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막 남이 조그만 마음에 안 든 소리에도 화나요 안 나요? 그렇죠. 우리는 막 이 욱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누가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버리죠. 어떤 사람은 막 차 길에서 좀 차 비켜주는데 그거 안 비켜줬다고 어떤 골목길에서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서에 진짜 끌려갔는데 담임 목사가 왔어요. 두 사람 다. 근데 한 교회는 장로고 한 교회는 안수 집사끼리 둘이 멱살 잡고 싸는데 서로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장로냐? 그러고 하대. 그러니까 장로 너요 안수 집사야? 그러고 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황당하냐요, 그죠? 네? 근데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라고 죽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오늘 성경을 몇 권 썼다 했어요? 13권을 쓸 줄.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 한번 꼭 읽어봐 이번 주에. 할렐루야. 영 읽기 싫으면 듣기 있죠. 핸드폰에 여기 바울 서신 이렇게 하고 치면 싹 그냥 읽어줘. 꽂아놓고 듣기만 하면 돼.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식이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이 믿는 이 복음은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막 저주하고 죽고 저 조상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속에 큰 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위대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돼요? 마귀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자. 근데 솔직히 예수 닮아요 안 닮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봐도 여러분도 별로 안 닮아가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싸움 많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닮은 거예요. 성질 많이 낸 사람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 오른뼈 뺨치면 뭐라 했어?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쪽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전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하잖아.
그건 누가 시킨 것만 해? 마귀가 하라는 것만 하잖아요, 주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근데 이것에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구나. 아셨죠? 사람은요, 혼내고 꾸중하고 두드려 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함. 여러분이 이솝 우화에 보면 길을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찬바람을 아무리 바람을 불면 옷이 벗겨질 것 같잖아.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사람이 막 더 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햇볕을 막 계속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 벗어야지. 더우니까. 땀이 뻘뻘 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햇볕 정책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났다고요?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이야, 이게. 뭐 알고나 까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책찍이라든가 두드려 패는 걸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여기서 깨져버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허상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나보다 더 위대한 나보다 못 배웠지만 저 사람은 죽을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사람이면 그걸 안 하겠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도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돌봤는데, 이 교회가 바울을, 아까 말한 사울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엄청 잘 됐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세웠을 때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자,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봐요. 이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틀려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11장 24절.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에 가면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의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바나바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교회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살아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서 살아본 결과 한 사람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바뀌어 버렸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짜구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빌립보서에 가봐요. 뭐라고 나오는가?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한 3장에 봐봐요. 3장 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하다 했어요.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야. 오늘 여러분도 이거를 깨달아야,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목회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솔직하게. 에? 지식도 있죠. 열정도 있죠. 이런 바울이 이제 목회를 얼마나 잘했겠냐 이거요. 그런 바울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느냐.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한번 가봐요. 나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애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아, 이렇게 하잖아. 내 자식. 내 자식,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이제 낳았잖아요. 근데 일례로 서한수 집사님이 현동이나 현희 씨를 부를 때 내 자식 그러지. 저기 우리 재원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 그래야 안 해요. 안 하죠.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었다 이거예요. 해산이란 게 뭐예요?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자식이 애지중지예요? 왜 자식을 여러분이 평생을, 나도 우리 어머니 보면 불쌍하죠. 왜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솔직히.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1장 6절에 가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랬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의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안 할래요 이래. 황당하잖아. 20 넘어갖고 다 키워놓으니까. 뭐 그러거나 안 하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굉장히 뭔 생각이 들까요? 그야말로 황당한 거지. 네? 황당하겠죠. 저나 잘 살면 되지만 그런 정말 인간답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1장 8절에 봐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했어요?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 여기에 뭘 것 같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교인들이 많았다니까. 어디에 그게 나온 줄 알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 여기 표시해 놓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봐요. 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다 여기하고 연결된 스토리들이에요. 자, 15장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갖고 구원 못 받아.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오늘 1장 8절에 뭘 받은다고요? 천사라도 1장 8절에 뭘 받아요? 천사라도 뭘 받는다 했어요? 저주 받은대요. 뭘 받아요?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다른 복음이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했냐면, 첫째는 이제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주의. 이것을 못 벗어나, 유대인들이 쉽게.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듣기에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렇게 갖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하냐? 내가 봐서는 허접한 소리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축구의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국제 피파라고 하는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주심을 봐야지.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너 퇴장, 너 뛰어 이렇게 돼요? 그 사람 몰매 맞아 죽어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심판은 거기에 주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꼰뜨하면 뭐 어떤 사람은 너 지옥 간다고 그런다. 누구 기준이냐 말이야 이게. 누가 정해놓았냐 말이야 이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뻔뜻하면 이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혼란에 빠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누구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크게 두 가지로는 하나는 신비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꿈, 환상, 계시, 예언, 능력. 이것이 또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울리는 산을 이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뭐가 없으면 땡이라 했어요. 사랑 없으면 너는 땡이다 이거야. 사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이 안에 들어가면 다 사랑이 생겨.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록도라든가 나병 환자촌에 가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손양은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소인배들은 그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자녀가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싹 튼다고요? 사랑이. 근데 우리는 막 그 율법주의라든가 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인데도요, 애언기도 받으러 다녀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운명은 끝났어요. 이제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잘 됐잖아요. 여러분 잘 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돼요.
따라서 해보면 나는 잘 된다. 나는 솔직히 잘 됐어요. 우리 권 집사님도 잘 되고 서 집사님도 잘 되고 우리 김수인 집사님 잘 되고 할렐루야. 아, 집 있으면 잘 됐잖아. 뭐가 더 필요해. 할렐루야. 뭐 어찌 뭐 여러분 저 사람들은 3만 원 5천짜리 초밥 먹지만 우리는 그냥 뭐 3천 원짜리 밥 한 그릇 먹어도 건강해요 안 해요? 능히 건강해. 왜?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라면 먹어도 건강해. 난 참 신통해. 우리 애들은 허구한 날 라면 먹어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라면 먹으면 죽은데 안 죽더라고요. 별일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건 부자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너무 먹지는 말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율법이나 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뭘까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성군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네? 그렇죠. 전부 다 가요. 할렐루야. 우리 서옥심 집사님 갈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못 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뭐 목사님 내가 이분이 못 간다면 제 책임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못 가요? 누구 이름으로 가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할렐루야. 거기 가서 마귀 그래버리면 지옥이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 탓 그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지 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우리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예수님한테 울고 짜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에 틀에 갇혀놓고 껌뜯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껌뜯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목표가 뭐였냐.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줘.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을 사랑했어요. 뭐라도 빼줘? 여러분 눈 빼줄 사람 있어? 여기 아니 나한테는 빼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자식이 지금 이렇게 눈이 실명한데 난 내 자식에서 눈 빼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못 빼줘. 솔직하게. 아직 내 남은 생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럴 것 같아. 뭐하러 눈 다쳤냐 이럴 것 같아.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뭐라 그래? 그들의 눈도 빼주기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된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변절돼 버렸어. 이상해졌어.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봐보세요. 어디에서든 서울에 가든 부산에 가든 전라도에 가든 가장 좋은 건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얼마나 그걸 우리가 다 눈이라도 빼준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알라대학 교인들이 사랑했다가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다 변절되어가지고 욕하고 헐남하고 물로 뜯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한번 봐봐요. 5장 13절. 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지금 바울이 이것도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는 자유야. 이걸로 이제 자유니까 신앙이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막 마약도 먹고 막 별짓 도박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네가 자유를 얻었다고 육체의 종의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엄청 많아요. 나는 일요일 날 낚시도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거기는 못 잡지. 난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 가고 싶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사는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네? 육체의 종로로 달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싶지요. 저기 풍천 장어도 먹고 싶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육체의 종로로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요일 날 막 너무 낚시질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따라 이 더러운 육체야. 이제 잠잠해져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막 거기에서 막 장어가 뛰어다닙니까? 그러니까 막 예배고 뭐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독이 되어가지고 막 이 죄를 범하면서 또다시 도박 중독, 이런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패가망신하지만 이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육체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종로로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육체의 종로로.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이제는 자르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놀러 저기 설악산 가자. 일요일날 설악산 가면 교회 못 오니까 나는 거기 안 가고 그냥 예배 마치고 여기 태조산 갈래.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단풍이 그렇게 좋으면 뭘 그게 그렇게 좋아요. 돈만 들고 벌 일도 없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뭐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했어요? 종로로 되라. 이 말이 뭘까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는 건 이제 육체에 의해서 사는 건데, 이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14절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멸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계속 신뢰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오늘 목사인데 난 낚시질이 요즘 너무 좋아요. 재미져요. 그래서 거기 빠져봐가지고 난 예배고 모시고 소용없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오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쾌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종 노릇을 하나님 말이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사랑의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준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종 노릇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이 본질적인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